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이나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자나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화롭게 즐겼던 부자가 믿지 않는 5 형제에 대해 안타깝게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쉼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둘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는 모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의 기쁨을 묘사해 줍니다. 셋째,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장,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음식을 잡수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써 그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들에게서 먼저 질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침묵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참패를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고 거짓 겸손을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결점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 교만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겸손한 채 하는 사람들은 참된 겸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불러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하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큰 잔치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의 풍속상 잔치를 베푼 주인은 2번 초대를 합니다. 한 번은 잔치를 베풀기 전에 미리 올 손님을 알아보는 초청이고 또 한 번은 잔치를 베푼 후에 오겠다는 손님을 대상으로 종을 보내 데려오는 초청입니다. 여기서는 2번째의 초청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어설픈 변명은 그들의 불성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잔치에 참석하기 싫은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랍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첫째, 예수님을 제일로 삼고 닥쳐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 둘째, 충동적인 결심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점검과 준비를 마친 자. 셋째,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 넷째, 자신의 모든 소유조차도 기꺼이 포기할 각오를 가진 자. 다섯째,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말씀을 통해 겸손한 태도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 합니다.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아끼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찾고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남겨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크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 오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둘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뿐인데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는 모두 10개로 된 여인의 결혼 지참금 중 하나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는 종종 한 줄로 꿰어 마치 보석처럼 여인의 머리를 치장하는 장신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것으로 여인에게 참으로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찾았다는 것은 그것의 액면 가치 이상의 큰 기쁨과 감격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셋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보았고 큰아들은 창기와 함께 일탈을 한 동생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큰아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불평하는 큰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못마땅하니? 라고 말하며 큰아들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긴과 같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한 그들은 세리나 죄인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가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에게 분노한 큰아들처럼 죄인들을 보살피는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장,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돈을 어떻게 쓰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청지기의 정직함을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은 그 방법 여부를 떠나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의 지혜로운 행동만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앞일을 대비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대비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힘써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롭지도 불의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와 불의가 결정됩니다. 성경은 돈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 했지 돈을 선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호의를 얻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친구를 뇌물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너그럽게 자신의 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웃을 돕는 구제와 같은 선행으로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받은 사람이 지갑을 열어 구제의 선행을 베푸는 일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을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라고 표현했고 영적인 은사를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의 재물과 영적 은사의 연관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의 범위는
그가 책임을 지는 영역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은사와 같은 크고 참된 것을 맡기기 전에 우리가 세상 재물과 같은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열심히 믿고 따름으로써 천국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천국에 대한 예언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이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천국이 마침내 도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것의 영원성을 강조하시며 이혼과 재혼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의 예를 들어 복음의 수용 여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가 세상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 심판 날에는 모두가 각자 행한 대로 최종 운명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 이후의 회개 및 구원의 기회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의 그 상태로 심판을 받고 그에 따라 영원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은 분명합니다.